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과 친구들이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욥이 얘기하는 바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지은 적은 없다. 욥이 주장하는 건 자기가 죄 하나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진 고난들을 하나님의 벌로서 받을 만큼 그런 죄는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21장인데 이것은 앞에 20장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소발의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소발 역시 죄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이런 소발에게 오늘 욥은 현실을 봐라 이걸 얘기를 해요. 현실을 봐라.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는 거예요. 의인이 이 정도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느냐.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이 현실을 보면 말을 잃을 정도가 아니냐. 그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이런 현실이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몸이 떨리지 않느냐.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 또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로서 소발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우리도 주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죠.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악인이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패망하더냐? 8절에서도 그들의 후손이 그 악인들의 후손이 앞에라는 것은 그 악인들의 앞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함께 잘 살고 있잖아. 이거 지금 소발의 말을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 20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들들은 악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까지 은혜를 구할 정도면 굉장히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러니까 악인의 아들들은 이렇게 얻은 비참함을 겪게 된다라고 소발은 말을 했지만 욥은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 그러냐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그 자녀들도 좋은 교육 받으면서 최고의 교육 받으면서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서도 얘기하죠. 그들이 집에 악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의 집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징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소발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20장 23절에 보면 그가 악인이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매하고 같은 말이죠.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25절에 보면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니라. 악인들에게는 이런 큰 두려움이 닥친다라고 했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26절에서도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징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 악인들의 장막, 악인들의 집 이렇게 남은 것을 다 해치리라. 그러니까 이 소발이 말한 거하고 현실은 너무도 안 맞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악인들이 망하고 뭐 그 집에 뭐 하나님의 매가 뭐 임하고 뭐 큰 두려움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러니까 가축이 번성해요. 그러니까 재산이 계속해서 이제 증식이 되는 겁니다. 번영하는 거죠. 소발은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20장 15절에 보면 그가 악인이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이건 재물을 쌓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다음에 17절에서도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거 번영에 대한 부분인데 악인들이 이걸 못 본다. 안 맞는 거죠, 지금 현실하고. 28절에서도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려. 뭐 가산이 뭐 어떻게 돼요? 잘만 살고 있구만. 즉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1절에서도 21장 11절 악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뭔가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죠, 그렇죠? 악인의 자녀들이 즐겁게 뛰논다. 이 자녀들이 뛰노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서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시면서 그때 누리게 될 복들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그 자녀들이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데 악인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악인들이. 이것도 이제 그 20장 6절에서 보면은 소발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 자녀들이 이제 잘 안 된다. 거기에다 이제 부분을 갖다가 소발이 얘기했었는데 현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2절에서도 악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긴다. 파티하고 논다는 거죠. 근데 악인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소발은 뭐라고 말했었냐면 20장 6절에 보면 이게 그 말씀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악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이거는 천수를 다한다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사이에 죽는다는 거니까 이건 아주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하는 호상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누리는가? 악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발은 뭐라고 말했었는가?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시는 잠시예요. 평생 또 그렇게 사는구만. 그죠? 21절에서도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오래 간다니까요. 악인들 오래오래 그렇게 잘 살아요. 그다음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한 대로 끝까지 풍족하게 삽니다. 괴로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24절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뭐 재난을 피하려고 하면 다른 재난이 닥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현실이죠. 자, 지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욥이 악인들이 받는 복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것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욥은 자기가 잃어버린 복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뭐 자녀들이 뭐 잘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왔었잖아요. 이거 지금 욥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욥은 자녀들이 다 단명했고 그다음에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불, 번개까지 있었죠. 그래서 다 싸그리 다 재산 날라갔잖아요. 그런 것도 맞았고 그래서 뭐 가축이 아까 잘 된다고 뭐 그랬었는데 욥은 가축 몇 천 마리를 갖고 있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욥의 자녀들이 굉장히 화목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열면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잃어버렸죠. 그다음에 욥은 지금 굉장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죽음. 그러니까 이 지난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악인들은 다 호상으로 그냥 잘 짧은 고통 중에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어서 악인들이 이런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걸 좀 말을 해줘요. 14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게 악인들의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우리가 뭐 원하는 거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 전능자라는 게 누구냐? 나는 내 능력으로 이 부를 일궜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전능자란 말이냐? 이런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이 말을 잘 보면 욥은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악인들은 그것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누리는 복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이 믿음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장과 2장에서 그 욥이 고백했던 바가 있어요.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어도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나는 다 받을 것이다. 주시든지 거둬가시든지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악인에게 복을 주셔도 나는 그거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라면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1장, 2장에 나왔던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 악인들이 하는 말, 그 하나님을 경멸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말에 보면은 아무 쓸모 없는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 하나님 안 믿어도 부자가 되고 자녀가 번성하고 장수하고 평안히 죽는 복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성경에는 뭐라 써 있는가?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복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자기네들은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뭘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들은 실익, 자기네들한테 실제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고 효율성,
하나님을 믿으려면 뭔가를 또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드렸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냐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앙이란 곧 투자예요. 투자. 내가 이만큼 드렸을 때 얼마를 내가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투자이고 까닭이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까닭이 있는 신앙. 믿는 이유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이냐?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소위 신자들 중에서도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1장에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죠. 욥은 의인이 아니다. 그때 얘기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악인들이 갖고 있는 까닭이 있는 신학이란 곧 사탄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됐든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다 사탄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악합니다. 욥은 이런 신앙을 거부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악인들이 뭘 주장해요? 이 많은 것들을 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이걸 지금 악인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은 그들의 손으로 일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구나 나는 악인들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은 갖지 않겠다. 나는 투자하는 신앙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자, 왜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을 아까 우리 지겹게 봤잖아요. 이토록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욥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화를 내리시기도 하는 건 역시 현실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진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어서 이런 화가 내게 임한 것이 아니다. 그걸 좀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34절을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 말은 그럴듯한데 다 그 자체만 보면 맞는데 근데 이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는데 거기에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현실에는 그 예외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의 말은 거짓인 거고 너희 말은 내게 위로가 되지가 않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욥은 결코 인과응보의 신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 질서로 믿고 있고 또 그 원리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인과응보의 원리에도 예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이란 인과응보의 원리를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과 신학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의 정의로울 정자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신정론이 어려운 부분은 두 가지 명제가 충돌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명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명제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그 다음에 정의로우심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성경하고 어긋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의로우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상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현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왜 악인이 모두 패망하지는 않고 의인이 모두 형통하지는 않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이 놓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아니죠. 놓치는 뭔가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면서도 뭐 어찌 하실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어찌 하실 수도 있는데 선을 방관하고 악을 모른 채 하시는 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의 첫머리부터 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는가?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전 느낌 믿어가지고 굉장히 질문이 많던 사람이거든요. 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희한하시네. 이거 막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구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설마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셨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고는 계셨는데 그 일을 막으실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또 전능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다 알고 계셨고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방관하셨다. 악을 방관하셨다. 범죄를 방관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 하나님 왜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막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끔찍하고 나쁜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 질문하는 바로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경 가장 처음부터 아예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실어 오셨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 창세기 나오는 그거예요. 그거 만약에 막으셨으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죄인이 없는데 죄인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결과론적으로. 알라고 이렇게 하신 게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알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막아버리셨으면은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악하고 비극적인 일이 결국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과 깊고 깊으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시려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정의로우심과 크신 사랑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그분의 어떠하심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야. 우리가 모를 뿐이야. 왜 그런지 우리가 모를 뿐이야. 우리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 자녀들한테 다 설명해 주세요. 복잡한 일들은 그냥 네가 몰라도 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설명해 주셔봐야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설명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깨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성경 학교하면서도 쭉 봤죠.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es, 다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진 것처럼 보였고 어떻게 죄 하나 없는 분께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실 수가 있느냐. 공의와 사랑이 모두 부정된 듯한 그런 현실이었지만 예수님마저도 고통의 현실에 겨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그때조차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의한 일들과 악인들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억울한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기도해와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떠드는 악인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신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이거 해주실 거니까 내가 믿어야지. 뭘 내가 또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그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악인들의 말하는 것처럼 실용주의, 효율주의 뭐 이런 이상한 것들로 은근히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다 보면 평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제대로 아십시오. 이 성경을 여러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많은 복들에 내가 기쁘고 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순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악이 번영하는 이 현실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악인들이 도대체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조롱하는 이 현실 세계.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똑같은 부조리한 현실 세계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저희들의 얄팍했던 신앙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지혜가 짧고 또 저희들의 능력이 작고 작음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이해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오직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아니라 그저 아버지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저희 모두 되겠사오니 아버지시여,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신앙을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